시편에는 다양한 내용의 시가 있지만 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시편 141편 역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1편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시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응급 상황에 놓인 사람처럼 아주 다급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서 자신에게 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자신의 기도가 일순간에 그치지 않고요. 아침과 저녁의 향연처럼 매 순간 올려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은 자신이 쉬지 않는 기도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기도의 성과와 그 열매와 결과 역시도 우리의 삶과 매우 먼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도 않고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141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긴급하게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켜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악담과 거짓말로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처럼 악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같이 악해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서는 누가 복 있다고 합니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시편 141편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때때로 의인이 자신을 공격할지라도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구절은 선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다윗을 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 때문이죠. 같은 구절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때린다면
그것은 한결같은 사랑에서 온 것이고 나를 꾸짖는다면 그것은 머릿 기름과 같습니다. 내 머리가 저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는 여전하니까요. 그들이 나쁜 짓을 해도. 다윗은 여기에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특별히 의인으로부터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자신에게 닥치더라도 이에 저항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윗이 정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둘러싼 절망적 현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편 141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발이 달무로 무리가 들이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올은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스올에 거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우리의 해골, 즉 우리의 뼈가 스올 입구에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속한 공동체가 큰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뼈다귀가 다른 것도 아닌 지금 스올 입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시편 141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보살펴 달라고 비참한 처지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악인들의 공격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셔서 악인들이 악행의 대가를 받게 해달라고도 간구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다윗을 붙잡고자 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다윗이 걸리지 않고요. 오히려 악인이 자기 그물에 걸리도록 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흔히 자승자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악인이 설치한 그물에 악인이 스스로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꾀에 악인이 걸려 넘어지도록 이끄십니다. 이와 상당히 유사한 성경 말씀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신의 집에 나무를 설치하는데요. 정작 죽은 사람은 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자신이 그 나무에 죽고 말았습니다. 에스더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특이하게도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여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설치한 나무에 정작 하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1편을 묵상하며 기도에 관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편 141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요. 정작 죽은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다윗은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극적으로 피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정면 돌파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를 지키시며 그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의 경쟁력은 다윗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최고 경쟁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아침과 저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아침과 저녁으로 쉬지 않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쁘나 슬프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으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응답과 구원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힘겹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